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이곳으로 우리 사랑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 바빴습니다. 항상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하기는커녕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하면서 증인의 삶을 망각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셨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거짓이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조건적이며 편파적이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진실하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진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빛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은광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무궁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려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빛 속에 살기보다는 어둠 속에 살면서 끝없는 육신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언제나 나의 기준으로 타인에게 너그러움과 사랑을 베풀지 못한 허물도 많습니다. 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이 성경에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도덕의 말씀으로만 생각해온 잘못은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음과 같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옛사람의 속성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은혜와 생명의 빛으로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12월 23일에 우리 교회가 이곳 은광동산에 세워진 지 한 갑자 주기의 꼭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에 새 사역자인 성배경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은광교회 60년의 복음 신앙 속에 이어져 온 영적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60년의 초석을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임을 은광의 모든 성도는 믿고 기도하며 새 목사님의 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금년의 이러한 준비와 기도가 내년부터는 성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이 목회 현장에서 바르게 펼쳐져 하나하나 꽃을 피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주일임에도 교회에 안 나가는 속칭 가난한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통계상으로 교인의 감소 추세는 뚜렷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은광교회만큼은 새로운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빛과 그 능력이 새롭게 드러나서 새로운 성도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안나가 교회가 아닌 나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2000년 전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몸소 성령의 빛으로 오셔서 쾌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생존 경쟁의 세파에 끝모를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상한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난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통하여 내일의 주인공이 될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갈릴리 찬양대의 찬송은 하늘이 신령한 가락으로 모든 성도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이제 창립 60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작은 또 순서를 준비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비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넉넉히 증거 전하는 교회가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웃 경로 효친 행사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또 이 어르신들 저희가 또 섬기는 순서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백중 장로님 나오셔서 또 저희가 선물 전해드리고 또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축복성으로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 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진하게 사랑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예배정이어서 이렇게 짧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광고 잠깐 나누기 전에요. 동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후 초청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1, 2, 3부 청년 예배 본당에서 드리게 되고요. 또 청년부 자녀들 가운데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를 알려주시면 교회가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홈커밍 데이는 다음 주일 저녁에 있는데요. 5시에는 또 기수별 저희 교회를 지나갔던 많은 분들을 저희가 섬기는 시간이 되겠고 6시에 식사하고 7시에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 홈커밍 데이에 초대하실 우리 교우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알려주시면은 이름과 전화번호 알려주시면은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한 나눔 콘서트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22일 토요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이 은평구민을 위한 나눔 콘서트는 교회 예산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전적으로 협찬, 티켓 판매 수익,
그리고 출연자 전원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제 티켓을 판매할 터인데요. 저는 우리 온 교들이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또 수익금으로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교회학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이러한 초대장이 들어있는데요. 23일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레와 교육위원회 올레가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효청 행사를 잘 마친 거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교회 마당에서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등부와 소년부가 소풍을 나갔습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27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하시면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교회가 잘 교육해서 또 세례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생과 취업생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13일 목요일에 위아버지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목요일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심상경 집사님, 장녀 윤미라 양, 그리고 김지미 집사님, 장남 이용순 구가 하느림 성도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정영철 집사님, 박은자 집사님, 손은혜 집사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사람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 같이 환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혁희 장로님께서 서주영 학생이죠. 잠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이정인 집사님, 우리 지용전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데 수술 받으시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자리에 있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그 장단하 성도님, 조장훈 군사님, 우리 송유민 장로님의 장인 장모 되시는데 오랜만에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나가실 때 꼭 옆 사람은 꼭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네, 이번 가을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시작이 됩니다. 전혀 반가워하지 않군요. 네, 내일부터 이제 6일간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에 모이는데 모두들 나오셔서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훈훈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공연히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또 하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웁니까? 태풍이다, 여러 가지 사건이 내가지고 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뭐라고 할까? 저 교회는 걱정거리가 없나 보다.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참 기쁜가 보다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불편한 마음을 아셨는지 좋은 책 한 권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국 UCLA에서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는 옥성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좋은 책 한 권을 펴냈습니다.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우리나라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이 새벽기도의 유래와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기도회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는 불교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예불을 드리는데 그것을 본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새벽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정성으로 빌지 않았습니까? 이런 민간 신앙에서 기독교의 이 새벽기도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는 지극히 기복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 옥성등 목사님은 그러지 않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새벽기도회가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주로 몇 시에 드리죠? 4시 반이나 5시에 드립니다. 네. 이번 새벽기도회는 6시에 드립니다. 5시부터 오셔서 1시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만은 6시에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4시 반이나 5시에 드립니다. 왜 그 시간에 드릴까요? 이것은 조선시대의 파루, 새벽에 종치는 거 있죠. 파루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조선시대의 큰 도성은 4대문과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종을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침 4시에 파루, 종을 쳐서 성문을 열고 다시 통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파루와 관계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들은 새벽 4시에 파루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4시 반이나 5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이 파루를 없애버렸습니다. 성문을 없애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파루가 사라졌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교회가 새벽에 종을 쳐서 하루를 깨웠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기도회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의 본질도 불교나 무속신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국초대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분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제 새벽 기도는 완전히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바로 어려운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이때 시작한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이 불교의 예불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생을 계몽하기 위해서나 자연을 키우기 위해서 예불했던 불교의 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요. 또 그리고 여성들이 혼자서 칠성신에게 비는 민간신앙의 지성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산속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드렸고 혼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드린 공동체의 기도회였습니다. 또 나라가 일본에게 뺏겼을 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유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까 말까 했는데 정말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축복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이 새벽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저의 초대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00여 년 전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도약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개개인들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명들을 어떻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박해 시기를 살아갔던 교회들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모두가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은강교회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60년 전에 이곳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세 분의 원로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수고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위대한 신앙의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섬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처음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와서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거하면서 이곳에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이렇게 오래 머문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체류한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가 선교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터키가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무역이 발달된 곳이었고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에집트에 있는 스핑크스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아데미에게 예비하면서 구하였습니다. 또 그곳에는 여사제들과 함께 매춘을 벌였던 아주 음란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고 2년여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에베소에 큰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고 또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 성도들이, 이방 신전을 섬기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바라볼 때 늘 기쁨이 솟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에베소 교회는 그로부터 한 25년 후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묵시음 문학이라고 합니다. 밖에 계시되었던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징과 숫자가 나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7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고 7 금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또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행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 도시는 세속 도시입니다. 이방 문화가 만연한 곳입니다. 매춘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끝까지 잘 지켜서 교회가 세상에 팔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수호한 것입니다. 본문 2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을 갖다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에베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그 거짓 사도를 분별하여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7지사로 선출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지도자로 있는 그런 무리들인데 이들은 이율란주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은 소중하지만 육은 함부로 걸려도 괜찮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랄지라도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아무 짓 해도 괜찮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서 교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업과 도진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복음을 잘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을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애를 썼습니다. 가정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한 책망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성공하였지만은 사랑을 수호하는 일, 사랑을 지켜내는 일에는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세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랑의 계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서 2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울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잡히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아마 그 길은 마지막으로 사형수로 가는 길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서 바울을 내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이단을 색출하고 진리를 일으키는 일에 수호하다 보니까 이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그만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망각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친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같이 나누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명을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라고 주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율법 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율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주님께서 당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살아있는 반쪽 신앙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평신도들도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로의 아들과 권위자는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권위자를 권세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바나바는 권위자라 할 때 그 권위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실수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중직자 한 분이 혀를 크게 쳤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민망하고 교인들이 민망해서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설교자에게 실수를 알았을 때 조금 참고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 혹시 그 권위자는 이런 뜻 아닌가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예배도 살고 목사님도 살고 본인도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이 좀 부족할 때, 사랑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한 일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멩이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것은 칭찬들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관에서 잘못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권면해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예,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여 가까이 두란노 교회에서 체류하면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교회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에베소 교회는 다시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언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감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의 영을 부어줄 때였습니다. 말씀의 영을 부어줄 때 사도들이 말씀이 충만하여서 거리에 뛰어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나 충만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그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나누게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언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까?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만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없으십니까? 은혜가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늘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성도들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너는 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제가 하도 들어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을 붙잡을 때, 교회가 말씀이 충만할 때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사랑이 식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영어로 turn around,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1907년도에 대부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을 시작하였던 장본인은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3년간 사역했는데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1903년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들과 많은 신도들과 함께 부흥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내 사역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교만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서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깨우는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어버린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행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에게 첫사랑의 감격이 있느냐?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남편과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그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죠? 저도 아내와 사귈 때 매일같이 지하철 2호선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저희 집은 잠실이고 제 아내는 홍대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발에다 쥐고 집으로 돌아오면 2호선을 늘 한 바퀴씩 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고난의 여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두 바퀴도 돌 뻔하였습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돌아가라. 그 사랑을 다시 붙잡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돌아온 창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반겨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세상을 버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돌아오면, 탕자라 할지라도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살에 지치고 상한 모든 영혼들이 주의 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는 교회, 이것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터인데,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다음 주일 이 새로 이웃들이 오셨을 때 함께 부를 축복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저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다음 주일에도 이 찬양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양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번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와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닮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창립 60주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 불러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했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며 주의 전으로 세상살이 지치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하는 이웃들을 주의 전으로 초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앞선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행사를 지금 준비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하나님 우리만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큰 기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큰 사랑의 잔치가 되시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는 저희가 최전을 떠났던 사랑하는 교우들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몰랐던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들을 주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모든 손길 가운데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누며 상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랑의 잔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준비 여정 가운데 좀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난 6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타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첫사랑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립 60주년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60주년의 모든 감사의 그 여정 가운데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초대할 이웃들과 오랜만에 주의 전을 찾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위에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